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배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요셉적 사고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형통이었습니다.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성공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가 그리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 그곳에서 종살이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분명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세상이 보기에도 실패한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두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 때문에 형통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형통함은 성공과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할 때 내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을까? 저는 이 궁금증을 안고 7, 8월간 형통한 삶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 바로 형통한 삶을 배우다 첫 번째 시간 요셉의 사고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것이죠. 카르텔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뿐 아니라 의료계도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카르텔은 무엇인가? 카르텔은 원래 라틴어 카르타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전쟁을 치르던 국가들끼리 전쟁을 멈추고 휴전협정을 맺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 용어로 처음에 쓰였지요. 기업 간의 서로의 경쟁을 멈추고 합의한다는 경제 단어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카르텔이 참 좋아 보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함께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자칫
이 합의가 단합이 되었을 때, 힘을 가진 기득권이 되었을 때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집단에 대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의 논리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진행하며 또한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카르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나 불법과 비리, 그리고 정치계나 직장계나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왕따의 문화가, 이 차별의 문화가 바로 이 카르텔에서 시작됐어요. 기득권이 되고자 하는 이 카르텔. 어떠한 사회 공동체이든 그 안에 기득권, 크고자 하는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연합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회를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여보려고 하는 이들로 인해서 사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파를 나뉘어 힘을 행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요. 이것이 교회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나니아 연대기와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교회 내의 이러한 카르텔에 대해서 내부 패거리, 이너링이라는 이 단어로 정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의 내용, 이 내부 패거리에 대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저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가 주위의 패거리를 들고 싶은 욕구와 바깥에 남겨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특정한 시기에 겪게 되며 대부분 어릴 때부터 아주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욕구와 두려움입니다. 이 욕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속물근성입니다.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패거리에 들고 싶어 하는 것이, 패거리에 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바깥에 남겨지면 두려움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릴 때 그게 자주 나타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패거리가 되면 뭐합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떼를 쓰지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저희 아이도 이 마트 가면은요 장난감 코너를 피해 갑니다. 눈을 가리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장난감만 보면 거기서 누워가지고 떼를 써요. 사 줄 때까지 누워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예. 안 된다고 해도 시위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욕망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마트에 장난감 코너를 봐도 그냥 지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게 되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요. 근데 내부 패거리들은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이렇게 자신의 뜻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큰 힘과 능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크고자 하는 욕망은 세상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 내에 이런 기득권, 그죠? 카르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씀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데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청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여기서 잔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8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이 아닌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힘과 권력을 부리는 이방 집권자들의 카르텔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자 하는 욕망,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힘을 키우지만 우리는 뭡니까?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키워가야죠. 우리는 사람과 한 몸이 되는 사람이 아니요, 힘과 권력과 한 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완전히 비워낸 종의 형체를 가져야죠. 그리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카르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카르텔이 어떠한 목적으로, 욕망의 목적으로 하나 되느냐, 은혜의 목적으로 하나 되느냐에 따라 이 카르텔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세상을 세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조종하는 권력가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교회는 가정과 세상과 또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공동체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도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말미에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부분부터 나옵니다.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말년에 나온 요셉을 사랑하였기에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었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형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헬의 언니인 레아의 자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과 또한 라헬의 여종 비라의 자녀인 단과 납달리 그리고 라헬의 여종인 실바의 자녀 갓과 아셀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어머니가 다 달랐지요. 그죠? 레아의 종과 라헬의 여종이 또 낳고 레아가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야곱이 사랑한 것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요셉을 말년에 얻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 그랬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지혜롭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왜 요셉이 야곱에게 사랑받을 수 없었는가? 밖에 없었는가? 오늘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17세 될 무렵에 야곱은 요셉을 그들의 형들과 양을 치러 보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양을 치러 보냈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와 함께 양을 치게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양을 치게 했다라는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라와 실바는 누구입니까? 종들의 자녀이죠. 레아와 라헬의 종들의 자녀.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야곱은
라헬의 자녀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게 요셉을 맡기지 않고 왜 종의 자녀인 비라와 실다의 자녀 단과 납달리, 갓, 아셀에게 요셉을 맡겼느냐? 이는 서로 큰 자가 되려 했던 라헬과 레아와 라헬의 경쟁 구도를 야곱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샘하고 종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런 경쟁 관계는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자녀들인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집단을 이루고 그들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야곱은 그 자녀들의 횡포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레아의 자녀들의 손이 아닌 여종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을 향한 레아 자녀들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지금 레아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총 6명이죠. 6명. 6명이고 종들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4명. 6대 4. 근데 요셉이 합쳐지면 5명, 6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좀 균형이 온전해질 것 같아서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걱정한 이 레아 자녀들, 이 내부 패거리의 행포는 무자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죽이려 한 사건입니다.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크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요셉을 따돌리고 죽여서라도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마저도 이 레아의 자녀들의 횡포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들의 범죄 앞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레아의 자녀의 최고의 리더였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넘보는 범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가정의 불안 요소, 그것이 바로 그들의 횡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야곱마저도 두려워했던 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고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요셉이 형들의 부족함을 고자질한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제 이해가 너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보았을 때 요셉은 여종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이 패거리를 나누어 싸우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형들의 패거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패거리에도 들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서로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서 요셉은 싸우는 것을 멈추기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들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 편을 나누고 서로 학대하고 죽이려는 모습이 요셉이 보기에 너무나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 여기에서 형들, 레아의 자손 이게 아니잖아요. 형들 전체다. 형들의 잘못을 고한 것입니다. 어린 요셉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형들과 다른 요셉적인 사고, 그 사고의 시작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 크고자 하지 않고
낮아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낮아지고자 하셨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요셉은 힘을 가져도 겸손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죽이려 하지 않았고 용서했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통해. 그것이 가정의 화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힘의 편에도 어떠한 기득권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인인 이 애굽 장군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유혹이 있었죠.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면 더 풍성한 권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 주인의 침상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루벤과 완전히 달랐지요. 주인의 침상을 전혀 넘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넘보는 교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낮은 모습으로, 끝까지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총리 대신이 되어도 끝까지 형제를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끝까지 겸손하고 낮은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그가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자,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커야 돼요. 힘과 능력이 좋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죠.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겸손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의 갈등이 멈추고 평안과 회복이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적인 사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요셉적인 사고는 담대함에 있습니다. 담대함에 있습니다. 8절 말씀 하반절 함께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습니까? 힘과 권력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성경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의 횡포에 맞서 올바른 공의를 세워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홀로 죽음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의 카르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도 담대하게 형들의 편에 서지 않고 형들 전체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것도 형들의 괴롭힘을 각오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형들의 잘못을 고한 것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땅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제 감정리 시절부터 6.25 군부 독재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수많은 카르텔들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통해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억압하고 침묵하게 했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권리를 선포하며 올바른 공의를 외쳐댔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존경받았고 부흥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런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욕망 가운데 갇혔지요. 교회 안에
권위를 가진 카르텔이 생겨나고 서로 다투고 있어, 교회 안에서. 레아의 자녀들처럼 서로 다투고 서로 쫓아내고 서로 미워하고, 예. 이 땅의 카르텔을 향해 저항해야 할 공의를 가진 요셉의 자녀들이 아니라 레아의 자녀들처럼 기득권에 속해 살고 있으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형통함도 잃어버렸고 또 낮은 자를 크게 세우시는 교회의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에게 왜 꿈을 주셨습니까?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기 때문에, 형들의 저항에서. 교회도 그랬을 때 꿈이 생겨요. 근데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전이 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비전이죠.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 소외되고 고통받고 낮아진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악한 카르텔이 아니라 선한 카르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들을 위해 공의를 외쳐주고 그들을 위해 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도 교회를 형통케 하실 것이며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교회에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고가 아니라 요셉적인 사고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크고자 하는 세상의 카르텔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아닌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우리의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이 땅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때 교회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세상의 카르텔에 향하여서 당대하게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요셉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카르텔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땅, 혼란스러워가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올바른 사고를 가진 한 사람, 주님의 마음, 세상이 크고자 할 때 낮아지고 세상이 섬김받으려 할 때 섬기려 하는 바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저들이 무너뜨린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받으셨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요셉적인 사고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총의 주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겸손하고 담대했던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주 안에서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온전히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